많이 내려갔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은 우리 최상식 안수 집사님이 2부 예배 참석하시는 어른들을 위하여 봉급버스를 운행하는데 10명씩 늘 오시는데 오늘은 4분 오셨더라고요. 기온이 많이 차가우니까 어른들이 조심하고 또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을 지킵니다. 기다림에 힘을 주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시리아어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세계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마르나타 두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마르나 하면은 주여, 우리 주여 그런 뜻이고, 타 하면은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전체에서 맨 처음에 있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고, 성경 맨 끝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해야 이게 한국말 어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이 I am coming soo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에르코마이 내가 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빨리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예 제가 곧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영어로는 I am coming soon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곧 온다 그렇게 번역되지만 뜻은 내가 곧 갈게 그런 의미로 관용적으로 그렇게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고 옛날 번역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또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느냐 가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가리라 재림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어떤 면에서 기다림의 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하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기다림을 잘해야 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에 그에게는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가 되었을 때 겨우 이삭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되는 것은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 이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은 애굽 궁궐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과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 가운데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실제 왕이 된 것은 13년이 지나서야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잘 기다려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다림의 열정과 기다림의 신앙이 슬그머니 식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역사가들의 분석과 연구에 따르면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기다림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렸고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대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득권 종교가 되면서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현세 종교로, 누림의 종교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재림신앙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이후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교회 사이즈도 커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재림신앙보다는 현세신앙 쪽으로 한국 교회 분위기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기뻐하기보다는 주님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망설임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힘을 주는 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게 서로 격려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기다림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는 기다림의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약속,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말을 고무신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곰신이라 그러죠. 어른들에게는 1년 6개월이 별거 아니겠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남친과 여친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잘 참고 기다리는 여친들에게는 공통점 몇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남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편지하고 자주 전화하고 기다림에 힘을 주고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또한 그 믿음에 확신을 더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끝까지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릴 때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노래한 시 가운데에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이 시인이 말한 대로 가슴 애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됩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설레임의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면은 기다림의 시간이 설레이는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기다리면은 지루해요. 그런데 알고 기다리면은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얼굴 배울 때에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전쟁터로 떠나보낸 신부가 있었습니다. 불과 7개월밖에 함께 지내지 못했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그 남편만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싹바느질을 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며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새벽 기도 생활로 인하여서 기다림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생활은 기다림에 힘을 더하여 줍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기다림에 힘이 빠집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 생활을 하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 생활을 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기다리면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기쁨을 얻고 또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드디어 오실까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답을 대신하여 들려드립니다. 미국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건너편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그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 출신 가운데에 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언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진짜로 나타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 번은 이 마을 출신의 큰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면서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소년도 그쪽으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얼굴을 가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봇대에 올라가서 그 부자의 얼굴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의 모습은 황금마차를 타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탐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 마을 출신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도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보니 강한 의지와 힘은 느껴지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큰 바위 얼굴에 있는 자애로움과 지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갑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간 다음 세 번째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마을 출신으로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말을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보기에 큰 바위 얼굴의 진실함과 자애로움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벌써 머리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으니 이 노인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 강단에 서서 여러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서 침착하게 평화로운 얼굴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났다. 큰 바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드리다가 좌우를 보면서 어디 그럽니다. 그분이 손을 가리켜서 설교하고 있는 그 노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어네스트 주일학교 선생님이 큰 바의 얼굴이 아닌가. 그리고 다시 그 노인의 얼굴을 보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 자애롭고 지혜롭고 평화로운 큰 바의 얼굴이 그 어네스트 할아버지 얼굴 속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격으로 거룩하게 물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결코 헛된 시간, 지루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깔로 물들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대림절,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보석보다도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세상 말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힘있게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기다림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서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